우리 다 함께 우리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주시고 또 문제 해결하시고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교회와 제자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열흘 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고 또 말하는 그 광경을 보고 그곳에 있던 모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그로 하여금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음에 제자의 수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으면서 제자의 수에 포함되어서 3,120명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의 모습에까지 교회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그 성도를 제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기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분들은 모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제자가 된 걸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제자가 됐으면 제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제자의 모습인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고 성숙한 제자의 삶에 대해서 4가지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가 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를 통해서 제자의 그 삶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능력 있고 성숙한 제자의 삶,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본문 말씀입니다. 2장 4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첫 번째 말씀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사도시대 때의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가르침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나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게 주시는 말씀, 한 말씀, 두 말씀을 그것만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한 것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가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하나님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나 오늘 교회 처음 왔는데 목사님이 저만 들으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지만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한 말씀, 두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란 최초에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나타나서 나도 사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나누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12사도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사도라고 인정해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입니다. 근데 바울만 사도입니까? 바나바도 성경에 보면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주어서 보내시고 또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이면 12사도와 같지는 않지만 여전히 사도를 잇는 제자들의 제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은 사도라고 부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도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의를 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주의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송탄 순복음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바로 주의 종들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송탄 순복음교회 성도가 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우리 교회 나오시고 송탄 순복음교회를 나오시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담임 목사님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사도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은 사도의 제자로서 앞선 사도가 일하다가 남겨준 사도의 역할을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성도들은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 믿고 세례받은 3,00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됐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들을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면 그 기쁨으로 받은 말씀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들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개성도 있고 체질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끼리는 의견이 다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의견이 다르면은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사도들만 싸웁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졌습니다. 교단이 달라진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싸우지 않고 서로가 나누어져서 복음을 전파하는 건데 같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같이 가면 안 돼. 나누어져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기보다는 인간적인 정으로 뭉쳐있고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분쟁의 영을 보내셔서 갈라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히 다투고 싸운 다음에 갈라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각자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싸우지 아니하고 서로가 각자 자기에게 맞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나누어서 가지 않고 똘똘 뭉쳐서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미리미리 귀를 기울였다면 싸우지 않고 서로 지역을 나누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똘똘 뭉쳐서 하나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나누어져서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사도 역할을 물려받은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은 각자의 성격이 다르고 그 다음에 생각이 달라서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갈라져서 각자 맞는 목사님을 초빙해서 다시 교회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성격과 개성과 환경이 또 그런 것들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맞는 사람들끼리 따로따로 모여서 함께 주의 일을 하면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각자의 그 맞는 사람들과 함께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탄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여기 와서 성탄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된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성탄순복음교회로 인도하신 것은 또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몸으로 성탄순복음교회의 한 지체가 되게 하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모으는 일에는 담임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중심이 안 되면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로 성도들이 모이기를 하나님은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또 주의 종이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상담도 하고 기도도 받고 설교 말씀도 듣고 질문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한 제자로서 자라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고 성숙한 제자는 서로가 교제합니다. 옛날에는 남녀 간의 연애를 교제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교제라는 그러한 뜻과는 다릅니다. 교제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말을 합니다. 교제란 말은 코이노니아인데 교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물건을 운반하는 수단을 운송수단, 교통수단이라고 합니다. 운송과 교통은 두 장소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통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코이노니아 교제는 주고받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주고받는 것은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 사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로부터 도움을 받으니까 부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저 부자가 나를 너무 잘 도와주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이것도 코이노니아입니다. 내가 도움을 받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건 기도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그게 바로 교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물질을 주고 또 한 사람은 기도로서 영적인 능력을 주어서 서로가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고받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주고받을 때 진짜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고받을 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코이노니아 한다 그럴 때는 주고받는 겁니다. 또 코이노니아는 서로 동참한다, 동업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업합시다.
나와 함께 동업하겠습니까? 투자하고 같이 이익이 나면 같이 나눕시다. 그럴 때 함께 동참하는 것, 사업하는 것, 이것도 코이노니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이노니아 하면은 이런 여러 뜻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것, 그것도 코이노니아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설명을 몇 가지로 드렸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으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교제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제는 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고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함께 하면서 연결시켜 주는 것이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주님 안에서 서로가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주고받고 또 함께 하면서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코이노니아의 근본은 아가페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어야 동참도 하고, 사랑이 있어야 주고받기도 하고, 사랑이 있어야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가 코이노니아의 근본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는 서로 코이노니아, 교제를 합니다. 남편은 돈을 벌어서 아내에게 갖다 줍니다. 요즘에는 능력 있는 여성들도 많이 있어서 남편이 전업주부 역할을 하고 아내가 돈 벌어서 남편 갖다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자분인데도 아이 기르는 게 너무 재밌다고 집안 살림하면서 아내가 돈 버는 집도 있습니다. 그거는 각자 그 자기의 사명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교제를 하며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통로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통로는 크기가 다 다릅니다. 가장 큰 통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로가 가장 큰 통로입니다. 그 다음 순서는 가정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네 것 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아내 것 따로 있고 남편 것 따로 있다면 그거는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한다 할지라도 서로가 의논하면서 잘 한다면은 그것도 또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가정에서 있는 아내와 남편들은 정말 네 것 내 것이 없이 대화 나누며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네 것 내 것 없이 주님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서로 줄 거 주고 또 받을 거 받고 함께 하면서 서로 연결시켜 주면서 신앙생활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에서의 이렇게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동역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성경적인 원칙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의 가정입니다. 이거는 큰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이 모여서 있는 대가족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가족인데 진짜 큰 대가족입니다. 수백 명의 성도의 가정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며 흩어졌다가도 모이고 또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있는 하나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모이는 큰 가정, 대가족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가 한 가족이고 친척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 보시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눠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은 서로 교제하며라는 말씀입니다. 교제란 코이노니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처럼 큰 도움은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 믿는 사람끼리는 연결된 통로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할 일임을 아시고 서로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서로가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서로 인사도 나누고, 또 멀리까지는 못 가도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도 나누고, 또 구역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면서 또 그 사정도 우리가 듣고 서로 돌보아주는 그런 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친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친척 중에서도 멀리 있는 친척이 아닙니다.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관심 가져주고 돌보아주고 또 기도드려주고 베풀어주면은 그렇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내가 돌볼 사람 돌보고, 또 내가 베풀어줄 사람 베풀고, 또 우리가 관심 가져주면서 그 서로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믿음이 작은 제자는 더 큰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도와주면서 서로가 믿음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떡을 떼며입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떡을 먹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떡을 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떡을 뗐다는 얘기는 성찬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말이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떡을 떼며 앞에다가 성찬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떡을 떼며,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떡을 뗐다는 얘기는 성찬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유월절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잔을 돌리시면서 내 피니 받아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성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성찬 예배는 우리가 드릴 때 영적인 의미를 갖고 예배를 드립니다. 성찬할 때 떡을 우리가 먹습니다. 그 떡은 예수님이 깨뜨리신 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받아 먹어라 내 살이다 그러면서 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이 깨어질 것을 아시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또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내 피니 받아 마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주셨으니 그것을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성찬의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 예수님의 피를 마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은 것입니다. 떡을 떼는 것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것은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고 성찬 예배에 참여하고 성찬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세례받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식을 거행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데 생활 속에서 말씀의 실천이 성찬의 포도주와 떡을 떼는 삶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 예배뿐만 아니라 일반 예배 때도 떡을 떼는 것에 준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떡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피는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소홀히 하지 마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성을 들여서 예배드리는데 특별히 성찬 예배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배도 꼭 드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드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응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대표 기도도 있고 또 3분 기도도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있고 기도 시간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기도 안 하시고 두리번거립니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뭐 하나 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한마디라도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가장 필요한 거 있다면 그거 계속 반복해도 관계없습니다. 예전에 교회 학교에서 성령대막을 하는데 이게 기도 안 해본 학생들은 장난을 치고 놀아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할 게 없으면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펴놓고 그거를 다른 사람 기도 끝날 때까지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기도 끝나고 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30번 읽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똑같은 말 반복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드릴 때 정말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면 돈 필요하면 돈 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좀 줘보세요 하고 계속 기도하셔도 됩니다. 몸이 아프면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저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예배 시간에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기도에 힘썼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는 개인적인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와서 기도도 하지만 또 성경에 떡을 떼며 기도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했지요, 분명코.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음식을 먹는 약이 다르고 양이 다 다르지만 기도도 각자의 기도 분량을 채워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1분만 기도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분 기도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 기도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꼭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 기도하냐고 물어봤더니 기도한대요. 그래서 어디서 기도해요? 그랬더니 차 타기 전에 3초 기도해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3초 기도면은 예를 들어서 기도량이 그분이 3초일까요? 아니겠지요. 근데 우리가 밥을 먹는데 배고프면 밥을 먹으면 얼마큼 먹어야 돼요? 많이 먹는데 첫 숟갈에 배부르나요? 아니요. 몇 번 먹어야 돼요? 들어갈 만큼 들어가야 배가 부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밥 3숟갈 먹고 나서 왜 이렇게 배고픈 게 안 없어져? 배고파 그러면 그게 해결됩니까? 아니죠. 그것처럼 3초 기도했다는 얘기는 밥알 3알 뜯어 먹고 나 기도했어 밥 먹었어 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배가 찰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5분 기도라도 매일 하십시오. 그리고 시간 정해놓고 꾸준히 하고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의 양이 쌓여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기도해 본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래도 기도가 안 되면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는데 교구장님이 기도 좀 해보라는데 저 그럼 기도 오늘 1분 기도만 해보겠습니다 하고 매일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1분 기도 하다 보면요
그 1분 기도가 2분이 되고요. 2분 기도가 3분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길게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가셔서 시작하셔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양이 쌓여지게 되면 응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따라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이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아멘입니다. 기도는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물에 빠졌다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럴 거예요? 물에 빠졌으면 뭐예요? 살려주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나 꺼내줄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반복하는 것이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반복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 다 증거해 드렸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자라면 복받고 응답받는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받았으면 서로가 교제하는 겁니다. 옆 사람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돌보지 않으면 힘쓰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큼 돌아보시고 베풀고 또 관심 가져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다면 아픈 분 찾아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는 집 있다면 하나님 이 집 문제 있는데 아버지 제가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서로가 돌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떡을 떼는 겁니다. 이거는 성찬 예배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찬 예배와 일반 예배에 참석하는 거 소홀히 여기지 말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게 여기시고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하나님께 더 많이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으면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나와서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고 또 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기도에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각자 기도의 분량만큼 기도해서 응답받는 삶이 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26년도는 새해부터 목사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을 받고 또 주신 복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자의 삶을 살으셔서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또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 세례 받고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전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일에 앞선 우리 성도님들이 더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